욥기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느껴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욥기하고의 우리 이 말씀하고의 이 관계가 엄청나게 이게 참 은혜구나. 이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이 속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 욥기 속에는요, 하나님이 욥을 건지시고자 하는 이 세상의 이 흙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흙의 존재인 욥을 이제 생명의 존재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많아요. 우리 편에서 보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고난들과 역경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이 순수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 세상 질서를 알고 있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한 가지 질문 속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 너 자신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너 스스로를 살리고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욥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욥의 친구하고 욥하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어떻냐, 이 논쟁을 계속 벌여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들은 쭉 보면 욥은 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지 못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결국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랑 와서 얘기하시죠? 라고 하고 이게 딱 마무리가 돼요. 욥하고 친구들하고 논쟁.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어린 친구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친구라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엘리후라고 하는 이 어린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네가 의롭다고 얘기하냐?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하냐? 그리고 너 이 노인 나이 많은 사람이라서 내가 그동안 듣고 있었는데 니네 셋, 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하는 욥을 보고 니들이 어떻게 욥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저렇게 계속 날뛰게 만드냐? 난 니네를 보면서 열받고 욥을 보면서 열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열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엘리후가 딱 보고 열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 같아. 야, 나 답답해 죽겠어. 니네들이 욥이 뭐라고 하느냐? 야, 욥,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하냐? 나 열받아서 너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돼. 내 얘기 들어, 너.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아느냐, 아니면 옛날엔 한번 경험했는데 그냥 지 맘대로 살았느냐,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았느냐,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연소하지만 너한테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다. 나 열받아서 안 되겠다 하고 뭐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내가 이렇게 분인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의분을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나와 우리 모든 인간은 흙이야.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동등해. 그런데 흙인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니? 그럼 뭐래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찾으며 나를 원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 원수로 여겨서 무슨 유익이 있어서 너를 원수로 여기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고난을 주는 건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은혜래요. 너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명이 흙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불쌍히 여겨서 살리시려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흑인 우리 인생을 뭘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로 다시금 세워 견주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석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뿐이지 너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고 뭐가 축복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흙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나 화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의 내 의를 부인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기쁨이 있겠냐? 유익이 있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있어요? 내가 착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나요? 내가 뭔가 막 한다고 내가 이 땅에 막 집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있나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바퀴벌레가 이 건물 안에다가 자기 집을 막 짓는다고 유익이 있나요? 뭐 여기 바퀴벌레 왕국이 세워졌어. 뭐 10층, 15층, 20층, 100층짜리 바퀴벌레 왕국을 지었다고 해서 저한테 유익이 있나요? 그럼 뭐 할까요? 이 들어온 것들 여기다가 왜 이러니? 이러고 여기다가 약 뿌리고 그거 뿌시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제발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게 무익한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익하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전혀 무익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관심 갖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냐? 결론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 흙이었잖아. 하나님이 이제 그 흙인 너를 생명으로 바꾸려고 이 작업을 하시는 거야. 흙인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걸 느껴야지. 왜 너 그러고 있니? 빨리 네가 그러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판단하는데 뭔가를 많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그분은 너무나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것 하나가 다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분이 행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있는 것들에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절을 왜 이렇게 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번쩍번쩍 뛰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휴, 내 문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자꾸 원망하고 내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생각들, 그것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 책임이라고 말씀하시구나 라고 하는 걸 나 스스로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함께 이렇게 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이게 내 책임이었어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하나님은요, 그거 쉽게 만들려고 우리를 깨뜨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내 실수였고 내 연약함이야. 하나님, 제 연약함이에요. 제 실수고 제 어려움이에요. 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속이 굳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부드러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점점 쉬워지고 부드러워진다니까요. 왜요? 내 실력으로, 내 의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깨닫는 거야. 지금까지는 내 실력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얼마나 실력이 좋아요. 욥의 가족, 욥의 재산, 욥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실력이 좋아요. 왕들도 그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릴 만큼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력 못 믿게 하려고 다 엎어버리잖아요. 누구의 실력만이 진짜 실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력이 우리 실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흙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실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실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자랑한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를 동시에 합니다. 왜요? 내 실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됨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너희 흑인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면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욥의 입술에 이 고백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를 통해 또 이렇게 얘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냐 이거예요. 네가 죄 지으면 네가 살인한다고 하나님 영향이 있냐? 아니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나님 영향이 있냐? 아무 영향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왜요? 하나님 우리 쓸어버리려면 비 한 번 많이 오게 하면 그냥 쓸어버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고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인간이 이 문명을 탄생시킬 때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려갑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한 번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려면 3초면 끝이에요. 3초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력 차이예요. 이 실력 차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한다? 너희 실력 믿지 마라. 너희 스스로를 믿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수도를 해서 난 참을 수 있어 했는데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잘 참아줘요. 근데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족 앞에서 잘 참아줘요? 실력이 드러나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그 실력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통해서 뭐 확인하라고요? 네 실력으로 안 돼. 그럼 누구 실력으로 가능하다? 하나님 실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계속 이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우리 리폼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에 누구의 실력만 의지해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실력을 의지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실력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실력을 소유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서 태어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이 삶을 유지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과학이 다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우리의 실력이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이제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가 어디 있었니?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어디 있었냐? 욥아, 들어봐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들어봐라.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내 앞에 와서 나랑 한번 네가 나랑 대결해보자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꾸 물어봐요. 내가 하마를 만들 때, 내가 공룡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 세상에 집안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네가 모든 걸 다 한다며, 네 실력으로 다 할 수 있다며, 네가 의롭다며, 네가 그거 가능하다며. 그러면 이거 어떤 건지 얘기해봐! 라고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작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간섭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흙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만하기 때문에 흙인데 이 교만을 버렸을 때 생명으로 바뀐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교만을 우리는요 자꾸 막 이렇게 이게 교만 맞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교만이 뭐냐면 내가 주인인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안 교만 겸손은 뭐냐면 이게 아니라 진짜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만 누구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뻣뻣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래요? 짓밟는데요. 누가 악인이래요? 하나님 앞에 뻣뻣한 사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뻣뻣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들보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툭 던지면 요즘 그 슬레임 아시죠? 슬레임. 이거 뭐 만든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앱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걔가 그 아무리 어린애가 이렇게 해도 하고자 하는 대로 쭉쭉쭉 늘어나고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의 존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빚어 만드는 대로 그대로 찍 하면 팍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토기를 만드는 그 토기장이가 되어서 그릇을 만드실 때 그 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토기장이의 손에 그렇게 제대로 놀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빚어줘야 한다고 말하죠.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귀 쓰고 어떤 사람은 천이 쓰든 그것은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시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실력이십니다라고 엎드릴 때 그가 진짜 사용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고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뻣뻣하게 어떻게 해요? 악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깨트려서 다시 빚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물을 넣어서 진흙이 돼서 다시 빚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업을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예요? 아니면 뭐예요? 은혜지.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욥은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아닌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아닌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그래서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리폼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만 리폼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 완전히 찌그러져서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부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앞에 부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복이 뭘까요?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항복하고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땅에 얼굴을 팍 대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부복.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단 0.0000001%라도 거기에 속하면 그거는 퓨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100이 됐을 때 우린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앞에서 천국 안에 들어가 천국의 그 모든 자유와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의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아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걸음이 어찌 보면 참 쉽고 어찌 보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욥처럼 이렇게 인생이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 길을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래요? 내 길은 좁으니 찾는 자가 적다. 큰 길, 세상의 길은 넓고 고다서 찾는 자가 많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의 이 길은 좁은 길이어서 찾는 자가 적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 속에 우리는 서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로는 만이면 만, 10만, 1000만이면 억이면 억 다 망해. 그런데 너희가 내 앞에 완전하게 죄악임을 알고 악인임을 알고 부복하고 엎드렸을 때 그때 의인으로서 내가 의인이야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것이 너를 내 백성들에게 만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예요. 욥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사실 일이 없어. 못 살 일이 없죠. 그렇게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던 욥, 세상에 그보다 의로운 자가 없던 욥, 그 사람도 꺾어가지고 이제 나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든 이루실 것이, 못 이루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 안 돼요 하고 부복하게 만든 이 실력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 실력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네 실력으로는 안 돼.
그까지 네 실력으로 안 되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누구의 실력을 100% 의지하라고요? 전능자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조성하고 너희를 이끌고 있는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끝까지 없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나 하나님 안다고 깨닫지도 하나님은 요봐 너는 날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꾸? 나 알아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친한데 하나님은 나도 모른다 그러는데 어떻게 돼야 하나님을 이제 알아요? 거듭나야 아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아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는 안 되고 율법으로는 안 되고 자기 의로는 안 되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보게 되어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나는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서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귀로 듣기만 했던 거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니 어디가 생명의 원천인지 모르면 딴 데 가서 생명의 원천을 찾으려고 헤맬 거 아니에요. 생명의 원천을 찾아서 헤매던 그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원천을 마시고 시원함에 생명의 시원함과 그 자유를 얻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겠어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얘기합니다. 현실이 달라졌어요? 지금 현실 똑같아요. 살에 고름 질질 나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현실은 우리 맞잖아요. 우리 실력 없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있는데 하나님 만났대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안 돼요. 이제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하고 똑같이 견주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 안 하겠대요. 그럼 누구만 하나님이다?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티끌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얘기해요. 이 진짜 회개죠 이게. 예, 지금까지 했던 회개 가짜 회개인데 하나님 만나서 진짜 회개한 거예요. 요거만큼 멋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바뀐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원동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진 일이에요. 네? 네. 이 뒤집어진 일이에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일이에요. 이게 뒤집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처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또 막 이렇게 줬다 이게 아니에요. 14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또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에이 뿅! 이거 팍!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실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입니다를 차근히 배워가면서 그것을 진짜 삶 속에서 드러나게끔 하는 그 작업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한꺼번에 풍 생기면 다시 하나님 실력을 자랑할 거예요? 자기 실력 자랑할까요? 자기 실력이 나오죠. 자기 실력 자랑이에요. 근데 한꺼번에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천천히 가게 하시면서 뭘 자랑하게 해요? 하나님 자랑. 그럼 이제 우리 다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히 가고 계신 구나를 인정하고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하는데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 자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줄 있습니다. 그 자랑 안 하면 우리는 그냥 헛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냥 뭐? 쓰레기, 흙, 먼지 이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욥이 흙 가운데, 재 가운데, 먼지 가운데 회개해요? 이 타고남은 저와 같은 존재가 나입니다. 이 타고남은 죄 같은 존재가 나인데 생명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 날 살리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 실력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인 것을 그렇게 외치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욥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멋지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멋진 자리에 있어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인생, 내 시각을 바꾸고 리폼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뭘 보여주고 싶고 뭘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를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